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찾아왔다. 밧세바가 좋은 일로 왔느냐 하고 물으니 그는 좋은 일로 왔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면서 그가 말하였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밧세바가 대답하였다. 말하여라. 그러자 그가 말하였다. 어머니께서도 아시다시피 임금 자리는 저의 것이었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은 제가 임금이 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임금 자리는 주님의 뜻이 있어서 이제는 아우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제 어머니께 한 가지 청할 것이 있습니다. 거절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밧세바가 그에게 말하라고 하였다. 아도니아가 말하였다. 임금이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솔로몬 임금에게 말씀하셔서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나의 아내로 삼게 해주십시오. 다윗의 죽음 이후에 곧바로 등장하는 이야기는 이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자의 미련함과 비참한 종말입니다. 아도니아는 정말 미련한 요청을 하고 맙니다. 그는 밧세바에게 가서 수넴 여자 아비삭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의문점은 그가 왜 밧세바에게 요청을 했느냐 하는 것이고 하필이면 아비삭을 달라고 요청했느냐 하는 겁니다. 몇 가지 가설적인 답변을 생각을 해보면 아도니아는 아직 젊은 솔로몬이 왕후인 밧세바의 섭정을 받을 거라고 예상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비삭을 달라고 요구한 것은 아버지의 후궁을 차지하는 것으로 이 왕적인 권위와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일 수 있었어요. 그렇다면 아도니아는 아직 왕위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았다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이후에 나오는 솔로몬의 반응을 보아도 분명히 그런 의도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밧세바가 말하였다. 좋다, 내가 너를 대신하여 임금께 말하여 주마. 그리하여 밧세바는 아도니아의 청을 대신 말하여 주려고 솔로몬 왕을 찾아갔다. 왕은 어머니를 맞이하려고 일어나서 절을 한 뒤에 다시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는 어머니에게 자리를 권하여 자기 옆에 앉게 하였다. 그러자 밧세바가 말하였다. 나에게 한 가지 작은 소원이 있는데 거절하지 않으면 좋겠소. 왕이 대답하였다. 어머니 말씀하여 보십시오. 거절하지 않겠습니다. 밧세바가 말하였다. 수넴 여자 아비삭과 임금의 형 아도니아를 결혼시키면 좋겠소. 밧세바는 왜 아도니아의 부탁을 들어주려고 하는 것일까요? 여기에서 우리는 밧세바가 정치적인 것과 전혀 상관없이 아주 순진무구한 여성으로 읽는다면 오해입니다. 밧세바는 매우 권력과 가까운 정치적 감각이 있는 여성이었어요. 우리는 사무엘 하를 보면서 그런 지점들을 몇몇 발견했었습니다. 그렇다면 밧세바가 아도니아의 부탁을 들어주려고 하는 것은 어쩌면 아도니아가 생각했던 것처럼 지금 대리 청정을 시도하려고 했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밧세바가 지금 솔로몬의 옆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이 바로 그런 권위와 이 권세에 대해서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녀는 다윗이 죽은 상황에서 아도니아와 솔로몬 사이를 중재해가면서 아주 위험한 줄타기를 통해서 권력을 쟁취할 수 있다라고 판단했을 수 있습니다. 중세의 역사에서 이런 궁중암투 이야기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일반적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후로 밧세바가 등장하지 않는 것은 그녀가 이 시점에서 완전히 힘을 잃어버렸고 중앙 정치에서 발도 딛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그녀에게서 난 아들 솔로몬을 선택하셨지만 그녀를 왕으로 삼으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판단 미스는 이스라엘의 왕위가 정치로만 설명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자 솔로몬 왕이 어머니에게 대답하였다. 아도니아를 생각하신다면 어찌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과 결혼시키라고만 하십니까? 그는 나의 형이니 차라리 그에게 임금의 자리까지 내주라고 하시지 그러십니까? 또 아도니아만을 생각하셔서 청하실 것이 아니라 그를 편든 아비아달 제사장과 스루의 아들 요압을 생각하여서도 그렇게 하시지 그러십니까? 솔로몬은 이 이야기의 배후에 아도니아 세력 전체가 결탁되어 있다는 사실을 간파합니다. 아도니아의 미련한 요구는 지혜로웠던 솔로몬에 의해서 숙청의 발단이 되고 맙니다. 그에게 죄가 없다면 살아남을 수 있었겠지만 그는 끝까지 왕좌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반대해서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을 때 그와 그의 동조자들에게 되돌아갈 것은 마땅한 심판과 보응뿐이었습니다.
솔로몬 왕은 주님을 가리켜서 맹세하였다. 아도니아가 자기 목숨을 걸고 이런 말을 하였으니 그의 목숨을 살려두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실지도 모릅니다. 이제 주님께서 나를 세워 아버지 다윗의 자리에 앉게 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나를 시켜서 왕실을 세워주셨으니 주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함이라. 오늘 아도니아는 반드시 처형당할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니 그가 아도니아를 쳐 죽였다.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첫 번째 한 이 공식적인 일이 피해 사륙이라고 하는 점이 의미심장하죠. 이 부분이 역대기의 기록과는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역대기에서는 이 솔로몬의 최후가 우상숭배자로 끝나지 않아요. 다윗 솔로몬이 이어지는 이 두 왕이 하나님께 신실하고 충성된 인물로만 그려집니다. 하지만 열왕기는 솔로몬의 초창기부터 이미 피와 사륙으로 세워지는 어떤 제국의 그림자가 있었다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이 미련한 자들과 잔혹한 자들에 대한 심판이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임은 분명하지만 그 안에 벌어진 궁중암투의 이야기는 입맛을 씁쓸하게 만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인간 왕들의 한계를 극명하게 봅니다. 자신의 권력을 탐하는 수많은 인간 군상들이 이 본문에서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의 정치적인 암투와 미련함들이 뒤섞여서 이 비참한 인간들의 민낯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이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내시고 그 가운데에서 목적을 이루고야 마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인간들의 미련함의 극치 속에서 자신들의 탐욕을 향해 폭주하는 때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실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을 배치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계획과 목적을 성취하십니다. 탐욕과 권력에 눈이 멀어서 미련해진 이들 사이에서 악인에 대한 보응을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자신의 욕망을 통해서 자신의 권력을 차지하려고 하는 이들을 배제시키고 제외시키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교만함과 미련함을 뽐내면서 탐욕을 향해 질주할 수 있겠습니까? 그에 따른 보응은 반드시 뒤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뿌리를 받고 그분 안에서 열매 맺는 자들은 그야말로 복된 인생이라고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오만하고 미련한 자들의 자리에 서지 않고 오직 주님께 뿌리 내리면서 시절을 쫓아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이 시대에 탐욕을 향하여서 질주하는 자들에 대해 주여 보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대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셔서 보응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선하신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 미련한 자들의 길에 그 오만한 자리에 우리가 앉지 않도록 하시고 오로지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지혜로 서게 하셔서 우리가 주님께 뿌리를 받고 그 안에서 시절을 쫓아 열매 맺는 참된 복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붙드시길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